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일이 잘 풀려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추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시선, 그분의 관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또 중요한 것, 언약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와 세상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펼쳐내 나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어디를 비추시는가, 그 능력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고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투옥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일단 물러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지적인 행동이었죠. 마태는 이것을 보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밝히시고 생명과 소망으로 밝히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밝히 아시는 분이시고 밝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중심에 두시고 주력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주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임하는 이 천국을 살아내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과 그 마음을 취할 것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 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빛 대신 주님의 사명은 모든 어둠에 갇혀서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헤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길로 부르시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밝혀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현장들이 구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며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대목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대목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 이들이 거룩한 그런 모습을 띄어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다가 부름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한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 바로 이 부분에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마태는 아주 단적으로 간략하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이 4명의 제자, 그리고 바라보시던 그들을 부르신 그 장면에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우리의 좋은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응답하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로부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길에 대해 교회의 시대를 여는 그 문에 있어서 그 첫걸음을 떼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가 그 부분의 그 시작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생명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에 오늘 우리가 둔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즉각 응답할 마음이 없다면 그 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밝혀주시는 그 길로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그 한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 또는 내가 기대하는 나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보고 있는 네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길을 볼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십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 갈릴리 근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3가지에 보통 집중을 하셨죠. 병고침,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3대 사역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역의 자체에 우리가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왜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역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사는 거죠. 세상 나라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저주로, 사망으로 이끕니다. 빛에서 끌어내어서 도리어 어둠으로 쳐넣는 것이 세상 나라죠.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옵니다. 빛으로 나와서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치유받습니다. 악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지각을 얻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빛된 자기들의 사명의 길을 발견하여 그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것을 펼쳐내시기 위해 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그 비추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계획 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오 인생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권자시며 섭리자이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셔서 빛된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비추이시는 그 자리, 비추셔서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펼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시고 비추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 비추이신 그 자리에 서서 오직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고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향하는 모든 자리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